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아들과 있었던 한 일화를 소개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들 동현이가 2살 때 함께 장난감 가게에 간 일이 있다. 동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2팔로 꼭 움켜쥔 채 가게를 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장난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계산대에 올려 점원이 바코드 판독기로 읽게 해야 했다. 그래서 점원이 동현이의 팔에서 장난감을 넘겨받으려고 했을 때 동현이는 울며 장난감을 꼭 쥔 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다. 장난감이 진정한 자기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잠시 계산대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은지 돌아보게 된다. 영적으로 악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움켜쥐려 하고 결국 그렇게 잡고 있는 한 그것들은 진정한 우리 것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옥죄게 된다. 우리가 잡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인생의 계획까지 내어드린다면 해결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잠시 내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다. 장난감이 진정한 자기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잠시 계산대에 내려놓는 과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 온전히 맡기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내려놓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하니 온전히 맡기지를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목욕탕에 갈 때마다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기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글귀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맡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맡기다는 말은 이 가랄이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이 가랄의 뜻은 같이 구르다, 함께 구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굴러라라는 그런 뜻이죠. 또한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구르듯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맡기고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맡기고 자유하라는 것이죠. 삶의 문제를 내가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평안하라, 너는 자유하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둘째의 뜻은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몸부림쳐 보아도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 섭리,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맡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맡을 테니 너는 자유해라. 내가 책임을 질 테니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책임진다. 그러므로 다 내게 맡기고 너는 평안하고 자유롭고 그 다음에 나를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까요? 첫째는 운명을 맡겨야 합니다. 나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고 죽는 것,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노후를 어떻게 대비하고 보장받을까? 건강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생명의 문제, 삶의 문제, 진로에 관한 문제 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 깨끗하게 맡겨버립시다.
완전히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일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맡기고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와 방법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보다 잘 맡기지를 않습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있지 않을 일을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30%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다 지나간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죠. 20%는 아주 사소한 일이고 나머지는 알아도 몰라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 대부분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걱정은 아무 유익이 없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 복잡하죠. 만일 이랬더라면, 만일에 저랬더라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면, 그러한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기가 일쑤입니다. 여러분, 세상사 내 생각 방법대로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걱정을 멈춥시다. 머리를 굴리지 맙시다.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에게 맡겨 버립시다. 내 방법, 내 계획, 그걸로는 안 되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맡기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음악대학을 나오고 음악을 전공했는데요. 가정 형편은 음악은커녕 평범한 가정 형편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음악을 전공한 후에 신학을 하여 목사가 되고 싶다는 그 비전 하나와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는 어머니의 기도 하나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채 정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히려 돈을 벌면서 음악을 전공하고 모든 공부를 마친 기억이 있습니다. 방법도 없고 힘도 없고 세상에 의지할 것 하나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고 맡겼던 어머니의 기도와 저의 소원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운명을 맡겨야 하고요. 지혜와 방법을 맡겨야 하고요. 세 번째는 판단과 비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판단을 반납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7절을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이 돈 잘 번다고 출세한다고 좋은 대학 들어간다고 질투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출세했기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좋은 대학 들어갔기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부자 되는 것이 심판이고 출세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심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 자기 힘으로 사는 악인은 그것이 심판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다 볼 수 없고 다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가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맙시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십니까? 그런 소리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계획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여러 번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행악자를 질투하지 말라고, 그로 인해서 내 자신이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입니다. 모든 판단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능력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운명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잠잠하여 참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 조심해야 합니다. 동시에 마음도 조심해야 합니다. 질투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굿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불평도 초조함도 원망도 하지 않는 이런 상태를 두고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잠잠하고 조용한 사람의 그 고요한 마음,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참으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마지막은 온유한 자가 이깁니다. 그들은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 부러집니다. 악한 자는 망하고 맙니다. 오직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불평도 말고, 조급함도 말고, 원망도 말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결정하는 방법, 하나님이 정해주는 운명, 그것에 다 맡기고 오늘 본문 4절 말씀대로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해야 됩니다. 벌써 기뻐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맡기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자신의 전부를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6절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지금 내 의가 묻힌다고, 내 의가 무시당한다고, 내 의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그 언젠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환하게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두려움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다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국도방송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